어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요. 나는 너희의 아비라. 이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선생님들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영적인 아비는 우리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로 그 속 빈 강정처럼 말이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그 엿 같은 것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구멍이 숭숭 난 그 엿처럼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속고 사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의 악한 미혹을 듣고 속고, 또한 자기 스스로 속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조차도 내가 말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피로 맺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이 세상에 서로 모르는 사람도 통성명은 하고 이름은 알고 서로 그렇게 알고 사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지 않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만홀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도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면, 나의 생명이야 내 생명이 100개라고 10,000개라고 해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결 속에, 이 세상 온갖 미혹과 세상이 주는 음성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너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다시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듯이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오직 그 마음 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오라 하신 그곳으로 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 오늘 아침에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저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정에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가 조금 철이 들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준 것을 아느냐?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원해서, 너에게 이 생명을 주기 원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주었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부닥쳐 왔을 때 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오직 그 한마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던져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기 원해서 나를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나의 삶,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한 이후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그날로,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날로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주 추운 겨울날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네가 나를 버리고 예수에게 미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네가 나의 길보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로 저는 집을 나왔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어디서 거할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렇다고 저를 위해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 했더니, 주님을 사랑하려 했더니 내가 이런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위해 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맡겼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2년 반 동안 혼자 지내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거처할 곳, 입을 것, 먹을 것, 모든 것, 그리고 내 인생에 가야 되는 그 모든 길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다시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대학을 들어가게 하시고, 항상 어디 있었든지 대학 캠퍼스에서도, 또한 그 무지막지한 군대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은 군대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아주 특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처럼 군대 생활을 그렇게 기쁘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줬어요. 아니, 몸은 군대에 있는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미국 채플린 목사님의 집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미군들과 함께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1등병에 불과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고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너는 너의 대장 비서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군대 내부만에 살지 않고 따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서 군대 대장님 사무실에 제 독방에 거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한이 없지만 정말 한 달에 한 번 저는 집으로 휴가를 갔어요. 첫 휴가를 나갈 때 저희 어머님께서 세상에 제가 배를 딱,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현이가 웬일이냐,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쫓아나와가지고 반갑다고 안아주시는 어머님께서, 아니 제가 너무 자주 나가니까 아니 왜 또 왔냐, 왜 또 왔냐 그러시더란 말이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예수님 전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를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대학으로 보내주시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 대학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을, 저같이 못난 이 숙맥을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숙맥 같은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부끄러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되는 정경환 씨가 제가 있는 대구까지 내려와서 저와 함께 같이 만남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길로 나갈까 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또 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사당동 총신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생의 길로 또한 거기에서 선교사의 길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 전하기 위함이다. 오직 그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많은 시련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역보다도 정말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서 세상의 장로교회에서 자라난 저를 구세군으로 또한 이렇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길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로 부르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자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냥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래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정작 나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이 무슨 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것, 가장 더 낮아지는 것, 가장 적은 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래요.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좌우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잖아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 우리도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인정받는 것, 더 칭찬받는 것, 세상에서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것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주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더 낮은 자리로, 더 적은 소자들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더 낮은 자리,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리.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에 그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도 괴수인 나라고 항상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영광받게 해주세요.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로 거역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그것만 우리가 깨달아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왜 겸손과 온유지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못난 인생, 다 우리는 환자예요. 육적인 환자, 영적인 환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우리는 주님 앞에 환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돼. 용서해야 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더 저 사람보다도 더 낮아져야 돼.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는데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세상에 마귀가 하는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죠.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의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서로 미워하도록, 서로 분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요즘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이 세상이 워낙 악하고 하여튼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주로 동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동물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에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송아지를 집에서 키우는데 세상에 그 송아지가 죽을 뻔했대요. 어미에게 버림받은 송아지. 놓고는 도망가 버렸어, 엄마가. 그 송아지를 할아버지가 받아서 키우는데요. 그 송아지가 세상에 강아지처럼 이 할아버지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목욕도 씻겨주고 뭐 그러면 지내는데 꼭 강아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이 송아지를 묶어놓지도 않아요. 풀어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기 산에서 이름을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이름, 아주 귀여운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개야 부르니까 송아지가 저 멀리 있다가 푸덕푸덕 뛰어와요. 글쎄, 어이구, 는 잘했다. 어이구, 이 할아버지가요 산에서, 이 돌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이 송아지가 할아버지한테 가겠다고 그 돌산에 돌을 말입니다. 돌이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송아지가 그 바위 위로 펄쭉 뛰어가지고 이쪽 바위에 저쪽 바위로 또 펄쭉 뛰어. 아니 집채만한 송아지가 말입니다. 송아지가 아니죠. 이 몸체는 사실 소지요, 낙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고기 잡는 할아버지였는데, 할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나가면 이 송아지가 그 앞에까지 남아서 눈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제발 몸 조심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말이죠. 이 사람이 고기 잡아서 배가 들어와 갔더니 이 송아지가 세상에 거기 나와가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 올라가지고 왜 이제 오냐고.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나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 주님이 오라 하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주님 나도 가기 원해요. 이게 바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셨다 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늘 영광에 계셨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악한 원수 마귀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그 아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죠. 나무 그늘에 숨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아담의 모습,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한 당신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시면서 막힌 담을 다 흐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주님께로 나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하고 세상 영광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달려나가는 순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온유함의 자리로, 오래 참는 자리로 참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